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신호철 집사입니다. 사회에서 하는 일은 수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이 성경 통독 개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로 보면은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로 보면은 그렇죠. 크게 통일 나라가 있었고 통일국이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있었습니다만 통일 왕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울이라든지 다윗, 솔로몬 시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에서는 크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런 것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선지자들, 예언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마지막 시대를 마무리하는 그런 중요한 격동의 시대죠. 아수르로부터의 그 멸망을 당하는 그런 구군이 닿을 때 그 시대를 갖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세아라는 그 호세아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호세아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에서도 우리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구원. 그 다음에 구약에는 보게 되면 소예언서가 12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에 등장하는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성된 시기로 보면 호세아가 기원전, 그렇죠? 기원전 8세기경에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학계에서는 호세아 사후에 남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엮어진 예언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호세아를 우리 호세아서라고 또 이렇게 성경에 분류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선지자 호세아는 누군가, 어떤 인물인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죠? 구원이라 그래는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의 이름인데, 부엘이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인 2세 시대인 기원전 745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기까지의 그 아수르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아주 구군이 닿는 그런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활동 시기는 약 한 30여 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호세아가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게 또 주목을 받는 건 성경의 모든 그런 저자들 중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여자, 그러니까 부인복이 없는 그런 인물로도 기록되는 게 바로 인물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솔로몬 이후에 그 여러 왕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정은 이후로부터 보면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악한 우상 숭배를 더 했던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조에서 그런데 백성들은 더 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이방신인 잘 아는 여러분들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호세아서는, 그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추가되는 내용인데, 그죠? 특히 이런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직접 통해서 백성에게 표본이 되고 알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져 있는 그런 성경 예언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간 호세아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2개 또는 3개로 이 호세아서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한 3장까지는 그 호세아의 가정생활, 그죠? 호세아의 아내와 자녀를 두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개와 결혼하고 또 재결혼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고멜을 다시 또 제 아내로 데려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호세아에 대한 가정생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라 할까? 그런 것들이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요.
4장부터 13장 또는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된 내용과, 그죠? 경고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를 좀 살펴보면은 음행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 호세아를, 그 음녀죠. 당시에는 뭐 창부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고멜과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게 되죠. 고멜은 결국은 다른 남자와의 그 간음, 그죠? 간음을 통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 고멜에 대한 사랑에 대한 회복을 찾고자 가서 돈을 다시 지불하고 노예 신분에 있었던 고멜을 받아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내로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가정의 회복을 도모한 그러한 내용들이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 자녀에 대한 이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남은 이스라엘, 그죠? 요거는 이제 심판에 대한 표징으로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딸 로루하마에 대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따고, 그 막내 아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질 수 있다는 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 하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이런 나쁜 이름을, 그죠? 악한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스라엘의 악한 그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아이들을 이름을 이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그죠? 심판으로부터의 승리라는, 있죠? 하나님의 승리라는 이스라엘을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둘째는 로루하마에서 로자를 빼면 루하마가 되는데, 이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세 번째는 또 로암미에서 로를 빼면 암미라 그래요. 이건 내 백성이다. 로자가 당시에 로자라 그런 것이 접도로 붙게 되면, 그러니까 네거티브, 부정적인 의미를, 반대 의미를, 지금의 뭐 영어로 얘기하면 엔티 개념이라 그럴까? 뭐 이런 개념의 그런 이름을. 그래서 이런 이름의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떤 회복, 죄로부터의 회복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4장에서 7장을 살펴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모든 죄들을 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죠. 촉구하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는, 그죠? 어떤지를,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하나의 예를 들죠. 주로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의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빵을 만드는 자의 화덕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빵, 이렇게 빵을 구울 때 뒤집지 않은 빵 이야기. 그 다음에 쇠그물에 대한 비유. 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처럼 만드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이런 쇠그물에 대한 비유. 그 다음 네 번째는 활이 있죠. 활의 줄이 풀어진 활줄에 대한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빵을 만드는 자의 화덕이라는 거죠. 당시에 지금같이 뭐 가스로 크고 뭐 키고 하고 이렇게 아주 그런 어떤 그 제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죠. 빵을 구우려면 화덕에서 불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고 일정한 온도와 이런 것을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돼? 잘 불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 그거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화덕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뒤집지 않은 빵을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요리 같은 거 가끔 하다 보면 아차 싶으면 어떻게 계란 후라이 하다 타죠. 그렇죠? 한쪽은 잘 익혔는데 딴 생각하다 보면은 한쪽이 타버리는.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제대로. 뒤집지 않은 빵은. 이런 것들도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새그물이라는 건 뭐예요? 창공을 나르는 새들이 뭐 마음껏 날러가 좋은데 새그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걸러 가서 잡혀서, 그렇죠? 죽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 또 풀어진 활 같은 거는 어떻게 돼? 탱탱하게 이렇게, 그렇죠? 장력이 있어야지 활을 쏠 수 있는데 줄이 풀어져 있는데 어떻게 활이 제대로 날아가? 제대로, 그죠?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상태를 지적하시고 하나님께 빨리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는 것을 촉구하십니다. 다음에는 8장부터 살펴보게 되면 8장에서 13장까지는 하나님의 이제 사랑 이야기, 공의와 사랑 이야기. 그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를 갖고 우리가, 그죠? 보여주셨죠. 예를 들면 9절에, 그죠? 8장 7절 같은데 바람의 광풍 이야기도 하고, 그죠? 헛된 삶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걸 나타내죠.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서 이 하나님의 고통스러움을 나타내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의 부드러운 사랑의 아버지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14장에 살펴보게 되면 회개에 대한 것들이죠. 회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 그 중에 하나가 표현된 거예요. 14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회복의 그러한 그 예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호세아를 통해서. 그죠?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호세아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을 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를 하랄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이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고멜의 자녀 이야기, 음녀, 그 다음에 아스루 또는 화덕 이야기, 송아지, 뭐 형벌, 우상분양, 속임, 암사자, 이런 것들. 결국은 돌아오라는 거죠. 14장에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한 백성들이, 그치? 백성들이 있지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용서하고, 그죠? 회복시켜주고, 사랑하는 끝없는. 결국은 이 호세아의 핵심,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히 리뷰를 하면 호세아서는, 그죠?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주 조화롭게, 그죠? 잘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 주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호세아에 대한 사랑, 고멜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순종. 당시에 그 역사적으로 참 멸망해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반영하는 호세아의 그 어려운 시국에 아스루 앞에서의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그런 그 어려움을 느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호세아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그 고멜과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명령할 때, 나 같으면 이 시대에 진짜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렇죠? 또 근데 그렇게 해서 뭐랄까, 바람이 나서 나간 여자를 다시 찾아다가 그런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걸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 그렇지만 정말 사랑을 했는지, 그 사랑의 그 고멜에 대한 사랑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랑으로 안아주고 다시 감싸줘서 가정의 회복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 이야기인데,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이름을, 악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라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빠의 마음이. 도저히 이런 악한 이름을 질 수 없었지만 순종의 그 이름을 졌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죠? 불쌍한 백성들, 불쌍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 계명을 하게끔 바꾸게, 그죠? 회복의 하나님의 승리, 그죠? 백성, 내 백성, 이런 얘기로 해서 이름을 바꿨다는 거. 정말 여기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호세아의 인물됨이 정말 순종의 정말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다. 선지자로서, 예언가로서 당시를 참 어려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의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랑. 이 호세아에서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제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은 어떻게 돼요? 회개와 회개죠, 회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죠? 이런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화한다는 이야기죠. 정말 구약의 예언이지만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예언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